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예비하시고 또 교회 가운데 먼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또 지금까지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2026년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또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받았사오니 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 한 해를 영원 속에서 기억될 값진 한 해가 되도록 친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늘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사랑 가운데 연합하고 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경주 안강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질문을 받는 정말 우리 시대의 마지막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지혜를 얻고자 하오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 까말리 교회에 또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리차드 전도사님 하시는 모든 사역에 또 주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또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 또 열악한 교회 가운데 교제하고 신앙을 지키는 모든 까말릭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나 함께하지 못하는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또 하나님 은혜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혹 심령의 연약함 속에 마음의 시험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루속히 회복된 신앙으로 또 함께 교제하며 복음을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1월에 예정돼 있는 중고등부 집회 그리고 초등부 집회 그리고 대집회와 까말릭 선교가 계속해서 연이어집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바쁜 일정 속에서도 또 우리가 혹여라도 놓치는 것이 없는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선한 사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6절 같이 짧은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인사죠. 제가 하려고 했는데 집사님 먼저 시작하셔서 기회를 잃었습니다. 참 좋은 인사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인사를 주고받지만 저는 어릴 때 그 인사의 의미를 잘 생각은 안 해보고 그냥 습관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복을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 복을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복복자를 한 해 처음에 복복자를 쓸 때 한문으로 복자를 쓰고 뒤집어 놓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받으라고요. 복 받으라고. 그리고 저 어린 시절에 이제 화장실이 이렇게 밖에 있을 때는 저녁에 요강 기억나세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요강. 이 요강에 복복자 쓰여 있고요. 그릇에도 복복자, 수저에도 복복자. 뭐 쓸 수 있는 곳에는 다 복복자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마치 우리 선조들도 서로 인사를 주고받을 때 이 복이 누군가로부터 온다는 사실은 아는데 그게 누구였는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시작할 때 축복을 비는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설명할 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너가 하는 일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며 복 주시기를 원하며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주신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축복을 해주면 성도들이 그 축복의 기도를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축복을 얻는 그런 이제 구약의 장면들도 나오죠. 아이가 없었던 한나는 비록 불량한 제사장 엘리였지만 그 엘리가 축복해 준 걸 듣고 마음에 큰 위로를 얻고 집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을 얻잖아요. 그렇듯이 구약 시대의 축복권을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신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해 주지 않으면 그 어느 곳에도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발을 딛는 곳마다 축복의 장소고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축복의 말이 나가야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죠. 여러분 주변에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표정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남편이 허구한 날 교회 가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 엄마나 교회 가요 나는 안 가요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상심 마시고 그들을 향해 축복기도 해주고 언젠가는 너도 구원을 받게 될 거다. 남편에게도 당신도 언젠가는 몰라서 그렇지만 복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사실 우리는 새해 첫날만 이런 축복의 인사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 축복권을 남용하셔도 좋습니다. 절제 안 하셔도 돼요. 그 기도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 조상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했을 때 이 복자에 의미가 있었어요.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 복에는 우리 조상들은 장수의 복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 그죠? 수 그리고 부, 재물의 풍족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귀, 그러니까 높은 관직에 올라가서 출세의 복을 누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 올해는 좀 자녀를 낳고
또 많이 낳으시라고. 근데 지금은 뭐 그게 복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복인 것 같아요. 넷을 키워보니까 그건 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섯이면 더 좋았겠다. 이 여섯이면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중학교 다니는 딸이나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엄청 이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수, 부, 귀 그리고 다산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어떤 능력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것이 복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능력과 영향력이 누군가에게 해가 되고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끼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복일까요? 그건 복이 아닐 거예요. 오히려 나의 개인의 유익을 위한 재능과 영향력은 사실 자기의 욕심이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의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건 사실 그런 사람이 오래 살고 그 사람이 큰 부를 누리고 그 사람이 정말 높은 관직을 얻고 그 사람이 자녀들이 많고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게 정말 복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예전부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한 것은 당신의 능력과 영향력으로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한 해가 되세요. 진정한 복이 그 복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축복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새해 인사를 주고 받으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은사 얼마 안 되죠. 하나님이 한 달란트 내게 주신 것 그리고 내게 있는 영향력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보다는 한 해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진정으로 그 영향력을 펼치고 능력을 발휘하는 정말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해보겠습니다. 서로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캠페인 중인데요. 앞으로 가운데로라고 이제 캠페인을 정한 이유는 이제 그 조금 연세가 되신 분들이 말씀 도중에 화장실을 가시려면 가운데 계신 분들은 나가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내가 좀 젊다 싶으면 가운데로 앉아주시면 어르신들이 그 가장자리에 앉으신 걸로 하고 그리고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앞에 앉으시기가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뒤에 두 줄은 기본적으로 비우시고 앞에부터 이렇게 다음 주일부터는 그렇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건강한 신앙의 목표 정하셨어요? 예, 동계 수련회도 함께 참여하고 또 말씀도 많이 듣고 오셔서 얼굴 빛이 납니다. 뭔가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첫 오신 것 같은데 저도 새해이다 보니까 첫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시간 어떤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많으리라라는 그 말씀이 이제 눈에 들어오면서 굳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필요가 있을까? 스스로 이제 저는 좀 생각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한번 먼저 돼 봅시다. 뭐 이런 이제 마음으로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새해 첫 설교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종종 말을 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이들의 입에서도 말세다 말세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니까요. 근데 한 가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건 알아요. 로마서 13장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다 됐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은 깨어 일어나고 근신해라.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경계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말씀들이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경고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마지막 때는 다 졸며 자는 시대입니다. 신앙적인 무지, 신앙적인 무관심, 그리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의 어떤 욕심과 쾌락을 좇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나 큰 시대, 라오디게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것이 그들이 주장하던 바였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야, 우리 할 만큼 했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 이 정도 잘한 거야.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실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너희가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너희의 현재의 상태를 모르고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였을까요?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것이 우리 시대의 마지막 신앙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마지막 특징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더욱더 부각이 되는 말씀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지금 함께 읽었던 20장 16절은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만 제가 읽은 거거든요. 20장 1절부터 15절은 예수님의 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 내용은 다 읽으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줄거리만 좀 설명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모습이냐를 설명해 주기 위한 비유의 목적은 천국이었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걸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는 천국이라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비유는 교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 비유를 읽으면서 데나리온이 뭐고 이게 막 낱낱이 하나하나 제6시의 의미는 뭐고 이 하나하나 따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하나의 진리, 천국이 어떤 모습이냐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럼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 자, 천국을 포도원으로 비유했어요. 그러면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의 집 주인이 밖에 나가서 포도원의 일꾼을 찾아봅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은 첫 일시가 새벽 6시예요. 새벽 6시에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 보니까 저 일을 못 잡은 사람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택합니다. 우리 포도원에 들어오면 내가 하루 일하면 품삯 한 데나리온 줄게. 어이구 좋습니다 하고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3시 오전 9시에도 한번 나가봅니다. 그런데 또 사람이 또 있어요. 너희들도 들어와라. 또 택했어요. 그리고 6시 12시 정오에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반나절이 지났는데도 또 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후 3시에 나가도 또 있는 거예요. 또 데려왔어요. 오후 5시입니다. 11시 11시 오후 5시에 거의 이제 요즘은 5시에 끝이죠. 요즘 겨울철이라 5시에 끝인데 거의 끝날 시간에 나갔는데도 일을 얻지 못한 사람이 거기에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불쌍해서요. 저 일꾼 그냥 일을 못하고 집에 가면 어때요? 그날 그 집안 식구 다 굶어요. 한 데나리온은 한 성인의 일일 일당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야 그 집 식구들이 편안히 먹고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도 들어와라. 아유 그냥 너도 들어와. 일을 했어요. 일 다 끝나고 이제 가장 늦게 온 일꾼부터 부릅니다. 야,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무슨 생각할까요? 엄마. 아이고 엄마가 아니고. 와, 저 1시간도 일 안 한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다고? 그럼 우리는 더 받겠네 생각했겠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11시에 돌아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 다 한 데나리온씩. 그리고 새벽 6시부터 그 낮에 땡볕을 견디고 그 땀, 그 수고를 정말 열심히
왜요? 자기를 택해준 주인에게 보답하는 건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한 데나리온을 딱 줍니다. 그러니까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감사와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10절 20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안 돼요? 저는 이해되던데. 저는 이해되던데 왜 이해가 안 될까?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그렇죠.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봐서는 이건 이런 주인이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사장이 일을 시켰는데 옆에 있는 똑같은 직원인데 이 사람은 맨 놀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농땡이 그냥 눈치만 보고 일은 안 하고 싹싹 이제 막 손만 이렇게 하고 하는데 월급이 똑같아. 나는 죽으라고 일을 열심히 하고 야근도 하는데 월급이 똑같으면 공평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태도가.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 비유로 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면 천국은 은혜의 장소라는 거예요. 첫째, 너희가 택함 받은 것, 너희가 먼저 택함을 받은 것도 은혜고, 너희가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고 수고를 한 그 모든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자기 공로가 될 때 주인을 원망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걸 주님은 강하게 질책하고 있으신 거예요. 내가 어느덧 처음 구원받을 때는 너무 감사와 은혜가 넘쳐서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감사와 은혜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력이 쌓이잖아요. 1년, 10년, 20년 쌓이죠. 나도 모르게 공로의식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시작도 은혜고 과정도 은혜고 결과도 은혜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망각할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구원받은 후에 내가 살았던 모든 것, 주님께 드렸던 모든 것, 주님께 했던 모든 봉사와 희생과 헌신이 자기의 공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 하는 불평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성도를 향한 원망, 성도와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으로 여겨지지만 결국은 누구를 원망한 거냐면 집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마태복음 19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있었던 베드로와 제자와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비유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마태복음은 원래 유대인을 위해서 주신 복음서입니다. 그 생각을 바탕에 딱 깔고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었어도 이 마태복음은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설명이 가능해요. 자,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다 유대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이 독특한 선민의식입니다.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처럼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구원해 주실 거라고, 유대인의 나라, 메시아 왕국은 유대인들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관도 달랐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자마자 택함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자신들은 선민 취급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40년 교회 생활하고 권사로 살아가던 분을 제가 상담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의 죄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언제부터요? 교회 발 디디는 순간부터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다가 죄인이 나오면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세상에 저 술 주정뱅이들, 왜 세상에 저렇게 그 방황하는 인생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곡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당시에 현실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를 누린다고 믿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부자 청년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 왜 놀랐을까요? 그들의 생각을 깨버리신 거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던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요바에 있는 시몬 피장의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 오잖아요. 그때 꿈을 3번을 연이어서 꾸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부정한 짐승들, 곤충들이 가득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잡아먹으라. 내가 속되고 더러운 것은 내가 입에도 대지 않았다고. 그 꿈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베드로가. 꿈의 의미가 뭐지? 그런데 그 순간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와서 우리 백부장 고넬료가 당신 선생을 청하고 있습니다. 오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 보자기에 있었던 그 부정한 곤충들, 땅에 기는 것들이 짐승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부정한 짐승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 베드로에게 계시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그 환상이에요. 3번의 꿈 환상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안이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자기의 좁혀진 그 구원관이 넓어지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비로소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이때는 제자들은 무지하고 왜곡된 구원관, 왜곡된 선민의식, 그리고 왜곡된 내세관까지 가지고 있어요. 현실의 복이 내세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그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이건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배를 버렸고 그물을 내어 던지고 주님을 쫓았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3년 반 동안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와 배를 내버려 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마태는 그 좋은 돈벌이 수단, 회계사, 세리, 그 직장 내어 던지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각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각자의 생업을 다 내어 던졌어요.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거조차도 은혜라는 사실을 아직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도라는 사역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될 수많은 고난, 그 사역을 이루면서 본인들이 겪게 될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은혜라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런 그들에게 잘못된 구원관, 선민의식, 그리고 왜곡된 내세관 한 번에 그것을 깨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모든 걸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표현 속에 은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한 행위, 공적을 합당한 보상을 원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왕이 되고 자신들은 한 자리씩 차지할 걸로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은근히 자기 공로를 자랑하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딱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없을까요? 그 마음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을. 그런 마음이 없는지. 있다니까요. 진짜예요. 여기 보세요.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너희에게 그랬죠? 12 사도에게 특별히 주신 보상이 있어요. 너희 그런 보상 받을 거야. 보상 없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보상 있어요. 하지만 그 보상도 은혜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은 우리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빚진 사실이 없어요. 빚진 적 없어요.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처럼 똑같이 채찍 맞고 십자가에 달려도 주님 앞에 무엇을 갚아달라 요구할 만한 권리가 1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왜요? 모든 게 은혜거든요. 한 시인이 시를 적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를 경외하는 자가 주께 피하는 그들을 위해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 31편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공로의식이 있던가요? 저는 다윗에 관한 한 이야기들 다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단 한 번도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권리가 있는 듯 요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모두 다 은혜의 간구였어요. 바울의 고백도 유명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유대인이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 수하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교육을 받은 학자였어요. 율법 학자입니다. 우리 시대 말하면 한국 총신대 원장, 기독교 총연합회장 이 정도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복음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생각해 봤겠죠? 자기는 지옥에 가도 가장 밑에 들어갈 사람이었는데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그는 평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생각으로 항상 내가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고 심지어 목이 잘리는 순교의 순간까지도 바울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주신 육체의 가시조차도 자기에겐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2 사도에게 약속된 보상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12 보좌에 앉아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가운데 보좌에 있고 24 장로가 앉아 있잖아요. 그 24 장로의 의미가 구약시대 12지파 그리고 신약시대 12 사도입니다.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심판하는 모습이 계시록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올 거예요. 어느 날. 그들에게 보상이 주어집니다.
보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보상이 대가성이 아닌 은혜라는 겁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서 졸리시죠? 너무 더워서 그런가요? 여러분이 좋으시면 저는 눈물 나요. 저 오늘 안 오려고 각오하고 올라왔거든요. 자, 29절도 보겠습니다.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큰일 났습니다.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또, 자, 29절 말씀은 12사도뿐 아니라, 자,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도 각각 보상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100배를 받게 될 거다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도 약속해 주셨어요. 교회가 그 모든 약속의 실체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요 구절보다는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여기 실로 잠깐 잡아두시고요. 똑같은 말씀을 하신 구절인데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29절, 여기 있네요. 30절입니다. 30절. 마가복음 10장 30절.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 약속을 믿기만 한다면 사실은 신앙의 경주에서 뒷걸음질 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혹여라도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려움, 그리고 무기력함, 그리고 어려움과 공경,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금세에도 약속이 있고 내세에도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100배로 주신다는 약속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들, 잃어버린 것이 아니죠. 내가 주님께 드렸던 것들, 헌신했던 것들, 희생했던 것들. 제가 20대 중반에 구원을 받고 이제 50대 초반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저는 내세울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 바로 28년 전에 저를 택하신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제 아내를 얻을 수도 없었고, 그 은혜가 없었다면 저희 아이들도 없었고, 그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현재의 저의 모습은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지금도 막무가내로 저 잘난 맛에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제 감정대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입니다. 저는. 제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거든요. 지금도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지금도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고 쓰시고 있다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실상 개인적인, 인간적인 어려움, 고민 있죠. 왜 없겠어요? 염려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주님께서 하셔야 될 염려고 제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걱정과 염려가 올라오면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냥.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저를 뒤돌아서게 만들고 저를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절망거인일 뿐이에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절망거인이요. 크리스찬이 보자마자 그냥 풀썩 주저앉습니다. 너무 이제 무서우니까 밤새 두들겨 맞고 이제 거의 옥에 갇혀서 이제
그 소망 없는 그 상태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게 절망거인. 그래서 참 철로 역정이 참 그 절망이라는 것을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이전보다 100배나 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친구들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그 여금조 어머니 큰아드님이 저하고 동갑 소띠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분도 놀랐을지 몰라요. 너무 젊어서. 와, 저는 어떤 한 아저씨를 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니까요. 우리 여금조 어머니 안 오셔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육신의 친구들, 같은 동갑내기들 가끔 한 번씩 만나잖아요. 나도 저렇게 보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세월의 풍파에 찌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생명 싸개로 나를 보호해 주신 것을 그때그때 느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잘 몰라요, 그걸. 왜냐하면 항상 밝은 분들, 소망과 기쁨이 100배로 채워진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가졌던 꿈, 그 꿈보다 지금 100배? 100배가 뭐예요? 수천 배 더 큰 꿈을 품고 있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내세를 꿈꾸고 그 내세에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꿈꾸고 살거든요. 제게 있는 즐거움, 제게 있는 기쁨, 세상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 우리 찬송가 부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우리는 실제로 그걸 누리고 살면서도 그것을 애써 보상 심리를 가지고 애써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여기 버린 자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모든 것들,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버린 것들을 한번 보세요. 29절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이 말씀 보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이건 진짜 집 뛰쳐 나오라는 뜻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 다 교회 갖다 바쳐버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 의미는. 요거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 내가 의지의 대상으로 삼았던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내가 오직 이 땅에 살면서 의지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떠났잖아요. 그리고 내 육신의 형제와 자매와 아비나 어미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할 관계가 영적인 가족의 관계예요. 우리는 더 피를 나눈,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보다 주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요 먼저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우선이 돼야 하고, 그리고 비록 육신의 피를 나눴지만 주님의 피를 같이 나누지 않은 형제는요 남보다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소유를 나의 계획과 나의 꿈과 나의 이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 받은 관리 품목이라는 겁니다. 잘 관리하세요. 그것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왜요? 그 모든 것도 내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0절,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이제 마가복음에는 100배라고 말했지만 누가복음에는 여러 배를 받는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실제로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형제 자매 100배가 뭐예요? 전국에 수만 명이에요. 제가 경주 안강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를 가도 밝고 환하게 맞이해 줍니다. 형제처럼. 저희 육신의 어머니는 한 분이시지만 여기 장모님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많이 계세요. 여기만 계신 게 아니에요. 증평에도 어제도 전화 와요. 어머니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건강하세요. 또 화순에서도 전화 와요. 그 어머니들 수없이 제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어머니들이 많다니까요. 저는 이미 그 수백 배를 받았어요. 수백 배, 수천 배 다 받았습니다. 차고 넘치는 수없이 많은 은혜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건 진짜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 한번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끝부분에 보시면요. 끝에 보시면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야, 집도 다 버리고 전투도 다 버리고 부모도 다 버리고 다 해야 영생을 상속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영생을 상속한다는 건 유업을 이어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에 기업이 있을 것을 약속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세계가 우리에게 실상으로 다가오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대답해 보세요. 이루어질까요? 그렇게 삽시다. 그러면 믿으신다면. 내 주변에 누구는 그러던데요. 그거 보지 말고요. 나만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을 봐요? 나만 그렇게 살면 되는데. 아마 믿음의 경주에서 이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믿음의 경주에서 뒤처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해주신 배경을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자, 30절 한번 읽어보시죠.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이 말씀은 제자들과의 대화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고 동시에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서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자, 여기 먼저 된 자가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를 포함한 첫 번째 제자들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고 공로의식을 가지고 지금 나를 쫓아온다. 너희들이 사도의 직분을 행한다. 결코 너희들은 먼저 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나중된 자가 될 것이다. 비록 너희보다 나중에 택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 모든 걸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은 너희보다 먼저 될 자도 많을 거라고 했습니다. 경고로 주신 말씀이에요. 당시의 제자들에게 경고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일꾼들에게 지금 이 세상의 포도원을 일구는 포도원을 일궈서 열매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가 정말 우리 모두가 11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에서 지금 일하는 자 중에 먼저 될 자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유가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련된 이야기이다라고 오늘은 거기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너무 장황해지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은 단지 영적인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교만한 생각을 품는 모든 일꾼들에게, 주의 일꾼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경고로서만 저는 거기에 국한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겸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천국은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먼저 됐다고 해서 나중된 자들을 무시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리고 그들을 없인 여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던 태도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거라고 한 것은 바로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신 경고죠.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16절 똑같은 표현인데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사실 이 표현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나중된 자가 누굴까요? 이방인들입니다. 복음의 역사 가운데 가장 복음이 늦게 들어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조상 때부터 성경을 이어받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이미 광야 때부터 복음이 전해진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역순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다루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이 부분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많으리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말. 확정적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로 20장에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제대로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 정신과 그 마음으로 생을 살지 않으면 결국 주님께 받을 그 영광, 수고는 수고대로 다 하고 희생은 희생대로 다 하지만 그 마음에 있는 공로의식과 그리고 보상 심리로 인해서 그 영광과 상급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경고입니다. 많으리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에 정말 이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사울. 구약 성경 사울이 아니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울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실제로 스데반도 죽인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회심한 후에 12제자보다 더 엄청난 일을 행합니다. 자,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았잖아요. 바울은 전 아시아 지역 그리고 전 유럽 지역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고 그가 세운 교회들만 어마어마하게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이 12제자가 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일을 바울이 그 일을 행하게 됐어요. 왜일까요? 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왜요? 그는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실로 잡아두시고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짤막한 문장 하나가 사울을 바울되게 한 거예요. 그 짤막한 구절 하나가. 그리고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자,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도 긍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그리고 사울이 바울 되게 했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 모든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바울은 늘 기억하고 늘 상고하고,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을 일깨우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누군가 원망이 되거나, 혹 내 상황이 원망이 되거나, 혹 주변에 내게 불만과 불평을 가져다 주는 것이 혹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건 합당치는 않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고통과 어떤 희생을 강요받아도 우리는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그 은혜 앞에서요. 디모데 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실 바울은 소망했습니다. 자신에게 보상이 있을 것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자신의 자랑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떤 보상 심리나 공로의식으로 그걸 바랬던 게 아니라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왔던 거예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왔던 겁니다. 멈추면 죽는다. 그리스도인의 표 중에 하나입니다. 멈추면 죽는다.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은혜로 올 한 해 무장하지 않으면 결코 그 길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11시에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것. 자격 없는 자에게 그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일깨우셔야 됩니다. 그걸 혹시 삶의 여정 속에 잊어버리신 분이 계시다면 일깨우셔야 됩니다. 그렇다.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나에게 이 복음이 오지 않고 저 안강시장에, 저 안강읍내에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이 나 대신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나보다 더 열정적으로 살았을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해외 선교를 하게 되면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참,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불교,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 태어날 때부터 정말 그 이방 종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막 소를 섬기고 짐승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이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지. 아이고, 어쩌다가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그러다가요, 한참 후에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는 듯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이 복음이 온 것이 너무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 오지 않았어도 할 말이 없어요, 바울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때요? 전도해 보면 그 경험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구원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복음은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력이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 서울대 출신들 다 구원받아야 돼요. 맞죠? 나에게 누군가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도록 권유를 받게 한 거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순간 여러 번 거절을 통해서 그렇게 거절을 해도 계속 끈질기게 하니까 그래 한번 들어주자 이 생각 갖게 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없는 분들이 이곳에 오지만 일주일 다 듣는다? 기적입니다. 그분의 한 개인의 일정 속에 무슨 일이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말씀 듣는 그 일주일 아무 일 없었다? 기적입니다. 뭐 누구 친인척이 돌아가셨다, 누가 결혼식이 있다, 우리 친구들이 20년 만에 돈 갚는다고 찾아왔다,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경우에 내가 해당되지 않았다?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드라마 생각 안 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했다? 은혜입니다. 내가 집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첫날만 말씀 들어봐야지 하고 왔는데 들어보니까 놀랍네. 놀랍네. 이 생각을 주신 분도 성령이셔요. 그리고 내가 내일도 와야지. 이 결정한 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과 그 내 마음을 주장하신 분이요 계시다니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게 있어요. 아마도 이 시를 작사한 분은 자신이 11시에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걸 믿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제가 안 울려고 했거든요. 이 곡 준비하면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울려고 하다가 목이 좀 메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딱 생각해 보니까요.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돌아온 인생들을 한번 쭉 돌이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였어요. 순간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이제 집회를 하고 구원받는 분이 이제 등장하고 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우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네가 한 게 뭐라고? 네가 한 게 뭐라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그런 채찍질을 가해야 됩니다. 그래야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게 주어진 그 일이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이 은혜 그 자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서론밖에 못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어찌할까요 이걸?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는 나중됐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빛나는 별로 먼저 된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은혜였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였고, 제가 구원받은 후에 제 육신에 속한 모든 열등감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거의. 제가 왜 코가 이렇게 낮을까? 왜 나는 얼굴이 평면일까? 제 막내 아들이 고민하는 거거든요. 왜 엄마는 아빠 같은 남자하고 결혼했냐고 이러면서, 왜 내 얼굴이 이렇게 평면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감당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한때 좋아하던 노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이었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나의 마지막 호흡 다 마치고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 참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11시에 부름받은 품꾼이다.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가로 열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이렇게 딱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되는 비결은 장터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 내가 교회 안에 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교제할 수 있는 이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준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경주 안강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 은혜고, 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도 은혜입니다. 틀림없이 보상 없다고요? 있다고요? 보상 있습니다. 보상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하지만 그 보상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시는 보상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고, 나의 약한 것을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게 많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은혜라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나된 것 은혜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은혜에 붙잡힌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부족함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주님의 은혜에 감동된 인생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인생을 누가 살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주저함 없는 인생,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은혜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겸손하고 그리고 주님의 목표에 자기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살까요? 은혜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2026년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되는 생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결은 특별히 교회 안에 봉사의 직분을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섬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조차도 은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길 기회를 부여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자신은 무익한 종이다. 할 일을 누가복음 17장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명한 일을 다 한 후에 말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니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종의 규례가 나와요. 히브리 종의 규례가 나옵니다. 원래 히브리는 종으로 삼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이제 자기 몸이 값으로 이제 팔릴 경우가 생기면 자기 형제들에게 오히려 그냥 종으로 들어갑니다. 스스로. 그리고 7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7년째 되는 해 방면을 시켜줘야 돼요.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희한하게 유대인 형제가 난 종이 자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자유해라. 아니 나는 주인을 사랑하오니 나는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 앞에 가서 귀를 뚫어요.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고리를 하나 딱 채웁니다. 나는 이제 유대인이지만 나는 내 주인을 사랑해서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오니 평생 이 집의 종으로 삽니다. 영원히 종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주인이 자기를 사랑해 주셨으면 그랬을까요? 그 귀뚫은 중이 누구예요? 그 귀뚫은 중이 누굴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그 순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종 삼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신약성경 편지 그 서신서 쓸 때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누구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종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종을 자랑스럽게 자신의 신분을 앞세워서, 사도보다 앞세워서 종이라는 신분을 앞세우거든요. 기꺼이 받은 은혜에 감사와 감동된 그 모든 표현이 종으로서 표현됩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굳이 일찍 구원 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나중에 구원 받아서 좀 재미있게 놀다가 놀 거 다 놀고 좀 구원 받을 걸 괜히 일찍 구원 받아가지고, 청년들 특히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 안에 자라왔던 청년들이 그런 생각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건 망상입니다. 망상입니다. 망상. 그 십자가 옆에 구원받은 강도는요, 진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이에요. 맞죠? 이 사람은 진짜 11시 59분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강형제. 편의상 강형제라고 얘기할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구원을 미루는 분들도 계세요. 야, 강 선생처럼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지. 사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이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표현이지 마지막 죽기 전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경고입니다. 경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은혜 아래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항상 일깨우는 겁니다. 가족입니다. 집에서 동생이 날 짜증나게 하고 내 거 몰래 쓰고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릅니다. 제가 그랬다고 저랬다고. 그러면요, 부모님은 속이 상하죠. 그래 네가 좀 이해해라 막 이러면서, 아니면 동생을 나무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집은 들어와요. 그래도 또 한 입을 뒤집어 쓰고 자요. 저희 집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딸 둘, 아들 둘인데 어떻게 해도 한 입을 덮고 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서로 안 볼 것처럼 막 으릉으릉 거려도 또 같이 뭐 먹을 때는 히히덕 거리면 또 같이 먹어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것이. 맞죠? 그 육신의 가족도 우리에게, 그 육신의 가족이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과정에 여러 일들이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나와 주님의 피를 나눠 받은 형제 자매들, 비교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형제예요. 우리가 품지 못할 분이 없다는 겁니다. 다 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먼저 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끝이 되어야 하리라. 그것이 먼저 되는 비결입니다. 겸손입니다.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보상은 은혜로 풍성하게 부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요한계시록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여기 보면 24 장로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의 12지파를 대표, 그리고 신약 시대의 12사도의 대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 장로들이죠. 그 사람들이 10절 보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꿈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보상을 면류관으로 주실 거예요. 우리 각자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다 받을 거예요. 면류관을 쓰고 무엇을 꿈꾸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면서 한마디 하면서 그 보좌를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날을 꿈꾸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올 26년 영원 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사는 한 해가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2026년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신앙의 새로운 목표를 정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혹 육신의 마음과 생각에서 올라오는 보상 심리와 또 공로 의식이 자리 잡을 곳이 없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땅에 행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순간을 소망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원래회도 있고 또 이후에 까말릭 선교회 모임도 있고 그 모든 오후의 일정 또한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